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생시가 있습니다. 생시.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시간인 생시만을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엄마, 나 아침에 태어났어, 저녁에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어, 이제 이런 걸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시가 있고 뭐가 있다? 중생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 바른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스케줄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비론인데 양력으로는 3월 중순 이후를 말합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시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죽는 시간이 있죠. 언제 죽는다.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아, 그렇지, 내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이걸 안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걸 알게 되면 주와 같이 가는 길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에 대한 또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6월절에 사용해야 될까? 5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어린 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어야 한다. 자,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고 신약은 구약과 연결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양도 앞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회중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그 고기를 어떻게 먹고 치워야 하는지 8절, 9절, 10절에 그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여간 뭐 정해진 때 하셔도 좋고 또 생각날 때마다 해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짜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기둥에다 뿌리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무슨 어린 양 잡아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어린 양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이렇게 뿌리란 말이에요. 보혈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생활하는 공간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들의 집을 방문했다거나 그럴 때 이걸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러분 입술에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시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또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제가 지금 그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쭉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신 후에 그 끝에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아니 한 번 하시면 될 건데 거의 뭐 몇 구절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요즘은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게 누구다? 나 하나님이다 이거야. 바꿔 말하면 꼭 지켜라 이 얘기거든요.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서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 이 13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아 유월절이 이거구나 알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I will pass over you. 유월절은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너무나 극명한 다른 점이 보게 돼요.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도 애굽에는 흑암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에는 흑암이 내리지 않잖아요. 종기가 생기는 재앙에서도 애굽은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 근거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사는 공간마다 뿌려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땅의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진짜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다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려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뿌리시란 말이에요. 아멘. 뭐 자녀들이 가위에 눌린다거나 자꾸 이렇게 뭐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 권세를 갖고 있잖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럼 그 권세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죠 뭐 등치가 2m고 말이야 체중이 200kg 나가도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교통경찰이 딱 멈추라고 멈춰야 됩니다. 왜요? 그 교통경찰한테는 국가가 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멈춰야 돼요. 대통령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고 있는 이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만 바르게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요,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홍명래 가세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글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월절 안 지키던데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또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글쎄 어머니 하나님은 모르겠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이 얘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어린 양도 잡냐? 양은 안 잡거든요.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장길자. 내가 잘 알지. 그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거든. 안상홍하고 이상한 뭐 어린 양의 신부라 해가지고 남편 있는 여자를 갖다 어린 양의 신부를 삼은 거예요. 이만희도 보세요. 그 이상한 뭐 막 남의 여자 데려다가 그냥 뭐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여간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적으로 아주 추잡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래요. 아멘.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인공이 왔으면 이제 그 구약적인 개념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좌우문방 문설주에 인방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걸 바꿔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구약적인 개념의 제사는 계속 양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왜? 효력이 1년밖에 안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기간이 있어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수고로움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피를 흘려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단 한 번에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결국 모르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결국 치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거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지키던데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딱 갈고리에 이제 코가 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이게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요. 무교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무교절을 지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무교절을 지내야 되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무교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다? 무교절이다. 이게 무교절이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첫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을 보시면 유월절의 핵심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유교절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누구 죄요? 나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사랑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닌 말로 오늘 우리가 당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 어디서 우리가 눈 뜨니까. 그러니까 예수 모르고 100년 200년 살아봐야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지옥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라 하고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지 뭘.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가급적 건강하게 100세까지는 살아라. 그래야 장례를 해준다. 아멘. 아프지 마시고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보세요.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관에 하여간 앞으로 숫간을 들이셔. 그냥 들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내가 이렇게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노라. 또 나올 때도 그렇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5초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큰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른다고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사인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시기 바라요. 아멘. 마귀는 여러분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재앙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를 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져요.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죠?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이거 물어볼 걸 미리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패소보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따릅시다. 유월절은 큰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29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여러분, 이 처음 난 것을 다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봐라,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사망을 패스오버하게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순간 연옥 갔다가 낙원 갔다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땅에 갖다 끌어묻거나 홀랑 태운다니까. 1시간 반만 되면 죄가 돼요,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돌봐야 되죠. 연지곤지도 바르고 막 그냥 스킨 로션도 바른단 말이야. 근데 가급적이면 육체에 쏟는 시간보다 영적인 일에 쏟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 바라요. 그냥 눈썹 그리느라고 한쪽 그리는데 30분, 한쪽 그리는데 1시간 쓰지 말고 그냥 대충 그리고 안 그려도 예뻐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성경 읽는 일에 그 시간을 더 투자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또 한쪽만 그리고 오면 내가 기절하니까 양쪽 다 그리시고요. 자, 보세요.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하여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러면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긴급하게 애굽에서 나와 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내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아무리 이득이 되는 것 같아도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1절을 기억해야 되는 게 1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했는데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가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 안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다산입니다. 자녀를 여기는 주는 대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5남매.
그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9남매의 막내란 말이에요. 그죠? 거의 뭐 주는 대로 났단 말이죠. 또 유아가 많이 죽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면 최소한 200~300만 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 거대한 무리가 나온 거죠. 4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 증언하면서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다음 비추으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요셉으로 말하면 30세가 되는 그날 하나님은 그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시면서 지켜주세요. 저는 이 표현에 감동했어요. 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패스오버했듯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준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 마귀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